에스겔 40장 45절 46절입니다. 에스겔 40장 45, 46.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19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성전에 제사장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신령한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성전 제사장의 직분을 배우는데 그것이 곧 각자 나의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 첫째로 성전과 제단을 수직하는 거죠. 성전과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이다.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 거기 45절 또 46절에 기록되어 있죠. 45절 46절에.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수직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수직이 뭐냐? 자, 이 수직은 히브리어 쇼메레 미시메레트라는 단어죠. 쇼메레 미시메레트. 자, 이 쇼메레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르란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죠. 쇼메레, 샤마르, 이건 지키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미시메레트. 자, 이 미시메레트는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직하는 자, 이것은 직분을 지키는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일을 맡겨주셨어요. 목사면 목사, 또 전도사, 또 직원, 또는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주셨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쇼메레라는 단어와 미시메레트가 동시에 에스겔서에서 쓰인 경우를 보면 직분을 지키다라는 표현으로 다 번역이 됐어요. 거기 에스겔서 44장 8절이나 16절 보시면 쇼메레 미시메레트가 다 직분을 지키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직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의 내용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거죠. 수종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44장 8절 16절에도 수종들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수종드는 게 뭘까? 자, 수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라트라는 단어예요. 샤라트. 자, 이것은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죠. 봉사하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교회도 모든 우리나라 단체는 빨간 날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탄신일도 쉬어야 돼. 내년부터는 그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쉬어야 돼요. 쉬는데 뭐 봉사하러 내가 나오겠다 그건 안 말려요. 그러니까 봉사는 본인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바쳐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뭔가를 대가를 바라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는 좋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는 고달프죠. 빨간 날도 안 쉬어야 되고. 다 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 쉴 수 있어요. 그러나 봉사하시는 분한테는 그만큼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건 그 나라 가봐야 확인이 되죠. 근데 하여튼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다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큰 1번 성전과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이다. 가로 1번 수직의 뜻은 직분을 지키는 거죠. 직분. 동그라미 1번 두 단어가 에스겔 성전에서 같이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쇼메레, 미시메레트가 같이 쓰이는 경우 직분을 지키다로 번역되고 있죠. 직분을 지키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라. 지키라가 샤마르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직분을 주신 거죠. 직분의 내용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 수종 드는 거예요. 수종. 그래서 수종 들다, 샤라트, 섬기다, 봉사하다는데 그것도 강조형이 사용돼서 강조형.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중심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겨라 이런 뜻이죠. 이 페이지에 있죠. 제사장은 뜨거운 중심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봉사하는 곳, 섬기는 곳이에요. 나를 지금까지 써준 것만 해도 감사죠. 이렇게 교회 손에 끼치지 않고 내가 손해볼 때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본 이상으로 반드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엄청나게 갚아주시는 것은 당장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현재 내가 손해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내가 손해를 보고 교회가 이익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의 기업이 너희들에게 쌓여 있다. 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직분의 내용은 첫 번째 수종 드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분의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항상 수종 들다라는 단어 앞에 가까이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와요. 아까 에스겔 40장 46절이나 또
또 에스겔 44장 16절 보면 수종이란 단어 앞에는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 직분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우리 직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매일 우리가 경건에 드리지만 경건에 드리면서 내 마음이 또 내 자세가 아버지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간다. 그분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근무할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이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점점 멀어져. 그분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직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성전에 못 나와도 우리에게는 나올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 얼마나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나도 가까이 해주신다. 야고보 4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브라는 단어예요. 카라브. 이 카라브는 둘이 하나가 될 정도로 이렇게 근접하는 거,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하나 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분의 내용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까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수종든다라는 단어는 같이 붙어 다니죠. 그 다음에 가까이 수종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에스겔 43장 19절 보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죠. 또 신명기 33장 10절에도 제사장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 신명기 33장 10절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릴이죠. 칼릴. 이 칼릴은 전체 이런 뜻이 있어요. 전체 부분이 아니라 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지면 이제 내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없어지는 제사다.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지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제사.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없어져야 돼요. 자꾸만 모리아 가서 예배 드리기가 싫고 올라가는 게 귀찮아. 벌써 그분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신앙에 구멍이 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리아에 올라가는 것이 즐겁고 모리아 올라가는 것이 즐겨이 내 속에 느껴진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부터 판단하세요. 내가 모리아에 가기를 즐겨하느냐, 이상하게 올라가는 게 귀찮아, 그냥 편하게 여기서 TV로 드리는 게 편해. 벌써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어져야 되죠. 그럼 예배 드리고 나서 내 욕심이 점점 없어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내 고집이 점점 없어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나의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도 않고 내 것만 주장하는 그 나의 주장이 점점 없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처럼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근데 박수치고 통성 기도하고 그냥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여전히 고집불통이야. 여전히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이야기 듣지도 않아요. 그건 내가 없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없어질 때 우리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수종 들고 봉사하고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없어지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페이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동그라미 3번,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신명기 33장 10절에도 법도를 야곱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에스겔서 레위기서 10장 11절 보면 규례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법도와 율법,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입에 말씀이 있어야죠. 입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입에 말씀이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6절 보면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라기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 에스겔서 7장 26절 보면은요, 환란의 때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에게는 묵시가 있어야 되는데 묵시가 없다는 거죠. 에스라 7장 6절 보면은요, 에스라 7장 6절에는 학사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했대요. 익숙한 에스라라. 이건 히브리어로 마히르란 단어죠. 마히르. 이것은 능통한, 숙달된 이런 뜻이에요. 그 TV 달인 그 한가 보면은 이 솥을 끓여요. 그래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수제비 끓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달인이 여기 이렇게 손에다가 요 큰 판에다가 반죽한 걸 놔뒀어요. 그리고는 솥도 보지 않고 솥 반대편을 걸어가면서 떼가지고 탁 던져. 근데 전부 다 솥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던지는데 밀가루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도 그 일을 많이 해가지고 능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자재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이렇게 숙달되도록, 능통되도록 준비를 많이 해야죠. 노력 없이는 안 돼요. 한 번 써가지고 한다고 몇 번 써보고 몇 번 외우고 또 안 보고 한번 해보고 이렇게 자꾸만 자기를 훈련시킬 때 되는 거죠. 그분도 한 번 던져봤겠어요? 몇 번 던지다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숙달이 되는 거죠. 자, 2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큰 2번 말씀을 가리키는 제사장, 가로 1번 제사장 입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되죠. 자,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인데, 익숙한 이 말은 능통한 이런 뜻이죠. 능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은 구별을 가르쳐야 돼요. 구별.
구별을 가르쳐야 된다. 구별.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인데, 벤, 이 벤은 경계라는 뜻이에요. 경계. 에스겔 44장 23절에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과 홀리, 거룩한 것, unholy, 거룩하지 못한 것을 경계를 가르쳐야 돼요. 이건 거룩한 거다, 이건 거룩하지 못한 거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더라고요. 이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계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룩하지 못한 것도 clean, 정한기에 있고 unclean, 깨끗하지 못한 거,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거,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이건 깨끗한 거다, 이건 깨끗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 2번 보세요. 제사장은 구별을 가리킨다. 자, 에스겔 44장 2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가르침의 대상은 내 백성이죠. 에스겔 44장 23절에 내 백성.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가르치다 보면은 내 백성을 만들어. 인간 자기 백성을. 응? 그래가지고 다 아버지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해. 그러면 이제 당이 되고 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당을 짓는 자는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래요. 어떤 당을 형성할 때 그 사람이 높이 올라가죠. 근데 실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따르게 하지 말고 아버지를 따르게,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두 번째는 가르치는 방법은요, 모범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다가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야라는 던지다 이런 때 던지다. 자, 이게 딱 던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죠. 그러니까 나도 내 삶이 던져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알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 지붕도 이게 디귿바가 다 오래돼가지고 사가가지고 그 속에 물이 들어와서 새잖아요. 근데 여기 마르다 권사님들한테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당신들 지붕인데 이거 세면 되겠냐? 이 실리콘은 이 우레탄 실리콘은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덮어야 된다. 알려줬어요. 가르쳐줬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더 꼼꼼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해요? 안 가르쳐준 게 잘못된 거죠. 가르쳐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별을 가리키는데 그 구별은 아까 경계를 알려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동그라미 1번 가르침의 대상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다음에 야라는 던지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벤, 이건 경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경계.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제사장은 입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별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재판할 때도 뭘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에스겔 44장 24절에 있죠.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큰 세 번째로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세 번째는 거룩의 본이 돼야 돼요. 큰 세 번째, 거룩의 본이 되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이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를 밀지 말고 또 너무 길게 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제 오늘날 같으면 그 목사들 가운데 머리 빡빡 밀고 이렇게 대머리처럼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부러 자연산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구약 시대 때는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44장 20절 보세요.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깎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밀지 말고 또 너무 길게 기르지도 말고 깎아라. 이 말은 뭐냐면 적당하게 머리도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적당하게는 자, 유스케 메노스, 유스케 모노스. 자, 거기 교재 메노스로 되어 있는데 메가 아니라 뭐예요? 모노스예요. 유스케 모노스. 그래서 이것은 품위 있게 이런 뜻이에요. 품위 있게.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옷차림이나 이런 몸을 단장할 때도 좀 사람들이 볼 때 품위가 있다, 응?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좀 튀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품위 있게.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한마디로 고상하다 이 말이죠. 고상하다. 참 저분 고상하게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머리를 밀지도 말고 너무 길게 기르지도 말라 그랬죠.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거기 에스겔 44장 21절 보면은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죠.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포도주 마시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세상 목사들 가운데 포도주 마시고 설교한 사람 있잖아요. 이 설교할 때 좀 제정신이 없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일부러 술 좀 마시고 그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절대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술 마시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9절, 너나 네 자손들, 제사장들이죠,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야, 구약 율법은 포도주나 독주 마시고 성전에 들어갔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막아서는 안 되고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부나 또 이혼한 여자한테 장가들지 말라.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에게 장가들어야 되고, 혹시 과부에게 장가를 들려면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된 사람한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아내로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에스겔 44장 22절에 있죠. 또 레위기 2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 제사장의 아내는 거룩한 아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네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해서 안 된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 시체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계시록 3장 1절 보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까이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죠.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일하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사람은 냄새가 나요. 냄새, 썩은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시체는 반드시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 그래서 옛날에 사람 죽이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 죽은 시체에다가 살아있는 사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죽어요. 전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죽은 걸 가까이 하면 내가 죽게 돼요. 내 신앙이 죽게 돼. 살아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내 신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에스겔 44장 25절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먹게 되죠? 가까이 하게 되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짐승이라도 먹지 말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먹지 말라. 에스겔 4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가까이 하면 결국은 먹게 돼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드려야 된다. 에스겔 4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42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 어저께 주일 3, 4부 예배 때 배웠던 제사장들의 방 있죠? 그 제사장들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 거룩한 옷을 히브리어로는 피시테라고 불러요. 피시테. 피시테. 이것은 세마포를 가리키죠. 세마포. 그래서 세마포는 의를 나타내죠. 의.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아내들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그 옷이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가 옳은 행실인데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는 단어죠. 디카이오마. 디카이오마는 의를 뜻해. 의.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죄사함 받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할 때 십자가 피의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그것은 항상 십자가 보혈의 은총에 감사 감격해서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의가 뭐냐, 본질적인 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뭐 기껏해야 랍비여, 설교 잘하는 목사, 훌륭한 목사로 생각을 했죠. 어떤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다. 아유, 저거 목수 아들이야.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않고 뭐 본래 씹은 얼굴로 쳐다보듯이 쳐다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신성을 100%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사함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선물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피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필시테는 세마포를 가리킨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 다르셨죠?